오늘은 바리새인의 신앙을 본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서기관, 바리새인.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그리고 가나안의 오른쪽에 있는 땅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반을, 가나안의 이쪽이 가나안인데 반대편에 가나안 땅만큼의 땅을 정복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라고 칭하지 않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왕과 같은 사람이죠. 그죠? 종교적으로도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또 정치와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모든 문제도 누가 다 만들었어요? 모세가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권, 그 다음에 치리권, 심지어는 종교적인 것까지도 이 제사장과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모든 권력의 집합체가 누구였냐 하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곧 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이 선생이었고, 그들이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로마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들을 지배했던,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리새인은 먼저 어떤 사람이에요? 계층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중산층, 평신도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과 함께 구전율법인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오경, 율법만 지킨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 장로들이, 자신의 선조들이 세운 전통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존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이 전통을 앞세워서 부모님을 섬기고 돕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더 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위입니까? 어떤 게 상위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장로의 유전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예수님 앞에 책망을 크게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천사나 또 부활이나 하나님이나 영원이나 천국과 지옥 같은 것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회당 있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파가 나눠져. 그 당시 몇 개 파가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인 파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요, 중심이 일반 중산층 평신도가 아니고 제사장과 귀족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위급, 고위급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뭐만 믿었냐 하면 오직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천사나 부활이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나 천사들이나 영혼이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마지막에 부활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만약에 어느 집에 형제가 7이 있는데 첫째가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고 죽어, 이 맨 큰 장남이. 그러면 유대 계대법에 따라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형이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법에 따라서 했는데 계속 둘째, 셋째, 넷째 가면서 아이를 못 낳고 다 죽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면 마지막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무식한 놈들아, 오늘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부활의 때에는 하늘의 천사와 같아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그들이 부활이나 영생이나 이런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원래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는데 보니까 반은 바리새인이고 반은 사두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믿는 그 부활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표가 나눠져가지고 싸웠습니다. 한쪽엔 죄가 없다, 한쪽은 죄가 있다 이러고, 그런 요즘처럼 막 이렇게 분쟁이 됐던 그런 파가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그 장소도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과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또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협력을 했습니다. 왜? 그래야 자신들의 그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배계층인 로마에게 부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같이 야단을 친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같이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함께 일부 같이 책망을 하죠. 그런데 가장 많이 책망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모습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이 얘네들은 가망이 없어. 왜? 하나님도 안 믿어, 천사도 안 믿어, 영혼도 안 믿어,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지배층인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지만 크게 더 야단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만큼은 더 심하게 야단을 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천사와 영혼들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뭐한 거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움입니까? 미움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자녀도요 정말 잘못하는 못된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 야단을 치면서 욕을 하더라도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내버려둬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봐요?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만큼 뭐냐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선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알지 못하냐고 야단을 맞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함께 장례를 준비하고 치렀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의 위협을 알리며 피하라고 조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도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 법을 재판을 하고 사람들을 하는 그 공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신문할 때 잡아서 신문할 때 여러분 언제 했어요? 예수님을 밤늦게 잡아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자세히 남아있지 않지만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 날치기? 예. 국회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옛날 우리나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반대하는 당 못 들어오게 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통과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법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요. 그리고 재판관들이 와야 되잖아요.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하는 의원은 한 사람도 안 부르고 몰래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사람만 모아가지고 뭐냐면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재판 자체도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그런 재판이었던 거죠. 그만큼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도 바리새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그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영혼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룩. 이 누룩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하고 그런 잘못된 신앙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본받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바리새인의 외식을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선생이 돼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은 바른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르치기는 가르쳤으되 자신들은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뭐하지 않느냐?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가장 많이 논쟁을 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라는 문제였어요. 안식일. 오늘날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단들이 많잖아요. 토요일날 예배드리는데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왜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 오늘날도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6일 일했으면 하루는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하루를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까지도 뭐냐면 안식일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안식일에.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겠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뭐 한 거예요? 모르는 거죠. 뭐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각종 11조를 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런 각종 11조를 다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죽어가요. 근데 거기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어느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친절을 베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만 그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데려가서 주막 가서 치료해주고 돈을 더 주면서 치료를 딱 해주면 돈이 모자라면 내가 와서 돌아올 때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사랑인데 자신들은 뭐예요? 가르치기만 하지 하나도 뭐 하지 않았다?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자신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아주 연구하면서 조항조항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려면 이런 거를 다 지켜서 행해야 돼.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그리고는 많은 조항들을, 규정들을, 의무를 강요하고 그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은 뭐예요? 정작 하나도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안 지켜도 되고 너희는 지켜야 돼. 나는 맨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응? 여러분,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경기도 수학 1인자였거든요. 가끔 이 선생님이요, 문제를 냅니다. 풀어와 보라고. 근데 이게 어떤 거는요, 풀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예. 물론 그 선생님이 그런 거 아닌데 풀 수 없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도 있거든요. 쉽게 보면 그런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너희들 이거 해놓고 자신도 하나도 못 하는 거죠. 못 지키는 거죠. 자신도 못 푸는 거예요, 문제를.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줘서 이것도 지켜 저것도 지켜 다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는 한 가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만 하고 뭐냐면 지키라고만 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왜 못하느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이 뭐야? 바리새인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에 여러분 참견하고 지적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칸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성적 판단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타인에게는 감정과 배려, 공감으로 대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엄격하게 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 대부분은 어때요?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워.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때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청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청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글을 쓰셨잖아요. 응?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이요 어떻게 하겠나이까? 응?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이는 사랑이 없다 할 것이고 살려줘라 죽이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고 할 것이고 진퇴양난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께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이 땅은요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림이 그들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마음에 가책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다가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많을수록 죄가 많잖아. 사는 세월이 많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없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구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깨닫고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행위를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큰 길에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기도하고요, 금식을 해도 사람들에게 나 금식하고 있어, 이걸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표를 냈어요. 오늘 특히 말씀에 경문띠를 넓게 했다. 여러분, 이 경문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작은 가죽 상자와 긴 가죽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모난 가죽 작은 상자에다가 양피지를 넣어요. 양피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가죽을 양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피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요, 작은 상자에 넣고 그거를 끈으로 이렇게 껴가지고 하나는 머리에, 이마에 탁 머리에 띄고요, 하나는 여기 팔에 탁 띄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기 머시드라고 탁 띄어가지고 이렇게 뭐 장신구를 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모양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내 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이 들어있는 이 가죽 네모난 상자 같은 거를 끈으로 묶어서 머리에 묶는 거예요. 그리고 팔 쪽에다가 묶는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묶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경문띠를 넓게 했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띠를 넓게 해서 묶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말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야, 완장 차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다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옷술을 길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상징으로 유대인들이 겉옷의 네 모퉁이에 술을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 명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옷술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한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술을 다는 거예요, 옷 끝에다가. 여러분 아시죠? 요만큼 집에 이쁘게 요즘 디자인으로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꽈가지고 이게 매달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길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길게 해가지고 누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길게 느리켜 다녔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이걸 말하면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경문과 옷술은요, 유대인들의 외식의 상징이고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생활, 교회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맞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철저히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사람의 관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만 인정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황금노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내 기도함을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금식도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르게 구제하고 사람들이 모르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모르게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즉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구제와 선교, 기도와 간구, 수고와 헌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뭐 누가 헌금을 하든 누가 뭐 하다 놓든 저는 하나 광고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교회, 우리 이번에 기도원 가니까 목사님 교회 헌금하신 분들 이름이 없네요.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금액도 안 쓰고 이름도 안 써요. 제가 그랬거든요. 헌금방울이도 안 돌려요. 제가 그랬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이미 이 땅에 상을 다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고 칭찬받는 것이 더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게 이득이겠어요? 사람 앞에 받는 게 이득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이득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모든 신앙적 행동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잔치자리에 가도 어디 앉아요? 가장 상석, 가장 높은 곳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높은 곳에 앉지 마라. 거기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너 다음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망신당하냐. 차라리 아래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유 당신이 여기 앉습니까? 이 자리에 앉으세요 올려주면 그때 네가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회당에 가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어딜 가나? 시장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하길 원하느냐? 문안 받기를 원했어요. 우리나라로 배우면. 또 사람들에게 랍비, 즉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랍비 선생님 그러면서 뭐 공경하고 섬겨주고 대접하고 높여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서서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에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앉아서 대접받기를 기뻐하지 말고 자원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성경을 보면 정말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지도자로서 또 선생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바른 신앙생활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축복받을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예요. 저 사람이 어떻든 저떻든 그거 따질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사람이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또 섬김을 받기보다 먼저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신앙,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삶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